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분노했던 에서의 분노가 4인 가족 모두에게 위기가 되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모의 편애와 정직이 없는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오늘 본문은 죽여서 그 한을 풀고자 했던 에서의 분노, 이 분노의 위기를 느낀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동안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구약성경 창세기에 손꼽을 만한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주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내심 활동적이고 몸에 털이 나는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품속에 치맛자락에 살던 야곱은 형 에서를 보면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배에서 났는데도 남성미가 넘치고 털도 있고 사냥도 하고 이 들판을 누비는 에서가 부러워서 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싶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기 행각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아들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미화했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것은 믿음이다, 열정이다라고 했지만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상황에서도 들킬까 봐 떨던 야곱은 이제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그것 때문에 에서는 분노했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꾸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장자권을 받았어도 장자 노릇을 못했고 축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소 허탈함과 허망함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간의 이 갈등을 보면서 하루에 자식 둘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27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두려워하여 이삭과 상의하여 야곱을 자기 오빠 집,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면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 고향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형 동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야곱을 보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이유를 표면적으로 보면 장가 가려고, 이 지역에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면은 어떻습니까? 속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간 것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뜨개나 할 것 같은 그런 야곱이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막 달아나죠. 그런데 명분은 형에게 쫓겨 달아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간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묻겠죠. 동네 사람들이 야곱이 있더니 어디 갔습니까? 물었는데 누가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라고 말할 부모님은 없겠죠. 뭐라 그래요? 결혼하려고 외갓집 갔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섰지만 이 조용하고 비활동적이었던 이 정적이었던 야곱이 그 외로운 길을 이 하란까지 간다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쫓아오는 형이 있는 거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길에서 형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형이 나보다 더 빠를 텐데, 이 쫓기는 신세이죠. 형은 타고난 사냥꾼이잖아요. 형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되고 형이 모르는 길로 가야 되고,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길은 해변길도 있고 목자들의 길도 있고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한 3종류의 큰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을 다 피해서 가야 할 만큼 도망자의 신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향하여 출발했고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르러라는 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가라고 하는 말인데, 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우연히 어디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라고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때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됩니다. 용이 주도하게 가야 돼요. 형이 올만한 길을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난히 길에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이 파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도착했다라는 뜻보다는 만났다, 부딪혔다, encounter, 부닥뜨려졌다 혹은 meet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야곱이 어느 지점과 만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이 지금 이 지점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해가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비로소 오게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터벅터벅 걸어간 게 아닌 거죠. 형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야 하고 형이 다니지 않던 길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보이면 안 되니까 보통 나그네들은 큰 성읍을 찾아가거나 마을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이게 빈들과 같은 곳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뵐 곳도 마땅치 않아서 돌베개를 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곳의 이름을 나중에는 루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지만 성경 저자는 처음에 한 곳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 모호하게 시작하는 이곳,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계획이 있는 그곳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긴박하게 피곤하게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려서 어떤 계획한 장소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길에서 야곱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패턴의 만남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야곱을 장가간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애굽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발 지점과 목적지가 있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누구랑 오버랩 되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동안 한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이 한 곳은 당시 독자들의 삶에 처한 곳과 똑같은 곳인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한 곳, 우리 인생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느 한 곳,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 누군가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두려워서 공부를 하고 불안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각자의 목적이 있게 그냥 달려가는 그 인생의 어느 한 지점, 스포트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만남이 많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배회하다가 어느 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만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던 바로 어느 날, 그날이 모세는 개 타는 날이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편지 한 통 받아들고 두려워 떨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종을 두고 더 하루길 내려가서 이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했을 때 거기 자기는 죽으러 간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났고 또 호레베까지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에 바울을 만나려고 그 길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름 빚 갚으려고 혹은 또 내일을 준비하려고 장래를 준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각자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한 지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비대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면하시려고 배대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만나려고 대기 탄다라고 그러죠. 대기 타고 있는 거죠. 여기 왔구나. 너 나 좀 보자. 이러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우리 집사님들, 직장 다니는 모든 길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길목이 꼭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 언 한 곳에 이르게 되죠. 11절에 보면 거기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유숙한다, 누워 잔다란 말은 밤이 되었다란 말이죠. 밤이 되었고 피곤하고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야곱에게는 어떤 밤일까요? 브엘세바에서 베델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대략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갈 거리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땐 한 사흘 정도는 갔을 것 같아요. 처음 이틀은 에서가 무서워서 주랭랑 치듯이 달려갔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뭐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갔었던 듯 싶습니다. 한 100km쯤 지점에 이르니 몸도 피곤하고 완전 녹초가 되어서 여기가 어딘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제 뭐 한 이틀은 형이 언제 어디로 내게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간다고 도망갔었겠지만, 이제 야곱 한 100km 지점쯤 와서 인생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두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쓰러질 것 같은 그 어느 지점에 깜깜합니다. 벨 게 없어서 돌을 베고 있습니다. 이 잠을 청하면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였다. 베고 잘 만한 것이 없었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냥 돌로 베개 삼아 잤을 때 저희 순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돌베개 하면 얼굴 돌아가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는 돌이 돌베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석인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요. 야곱의 입장이 돼 보면요, 야곱의 이 입장을 너무 잘 보여주는 돌베개인 거죠. 야곱은 그동안 부드러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부드러운 어머님의 그 따스함을 누리면서 항상 침대에서 잠자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사랑으로 안락한 방에서 잤고 집에서만 자랐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가 사무쳐지는 그런 밤,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이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속였으면 복이라도 받았겠지. 속였으면 장자 노릇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 초라하고 정처 없는 밤을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의도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계획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피곤하고 노곤하고 인생이 참 괴롭다 싶을 때, 그냥 아주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조차 푹신하지 않고 베개조차 가시방석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깝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야곱이 쓰는데 12절과 13절에 꿈을 꿔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즉이라고 하니까 저희 순장님들이 아마 본죽 사장님이 이 본문에서 본죽이라는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본즉인데 이거는 본죽과 다른데, 비슷한 막 들이대는 아줌마 개그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쨌든 뭐 본죽 닮긴 했습니다. 닮긴 닮았고요. 원문을 봤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희네, 베희네라는 말을 쓰는데, 희네라는 말은 보라, 본다라는 말인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니라. 보라라는 말을 3번 연속으로 쓰면서요, 야곱은 이 꿈을 성경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표현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라를 삼중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꼭대기가 있고, 봐라 하나님의 사자가 있더라, 사닥다리, 천사, 하나님, 이걸 직접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또 사닥다리 있는데 이거 술라암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어떤 분은 이제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닥다리라는 번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닥다리는 위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기능을 하지만 계단은 밑에서 쌓아서 올라가잖아요. 바벨탑은 위에서 내렸습니까? 밑에서 쌓았습니까? 밑에서 쌓았죠. 그래서 계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인 것 같지만, 계단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천사를 들러서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곳으로 사닥다리 개념이 좀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와 천사의 이미지를 야곱이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신기했죠. 보라 사닥다리, 보라 꼭대기 하늘,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보라 보라 하고 막 신기해 있는데 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본 것보다 더 선명한 것은 들은 것이었죠. 야곱이 본 환상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베개를 베고 나서 하나님께 들은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성인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야곱에게는 이 자기 소개하는 하나님의 소개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시간이 되었다, 너의 하나님이 될 차례가 되었다라고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야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이 첫째 세대의 하나님께서 둘째 세대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셋째 세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인 거죠. 우리 303 비전이 이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지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야곱이 사이가 좋습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뭐 하고 왔어요? 사기치고 왔어요. 사기치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사기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막 뜨끔뜨끔해요. 야곱의 귀에는 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아냈던 그 눈 어두운 이삭의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오락가락해서 손에 털만 묻혀도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 못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이 팍팍한 길에 두려움 때문이든 생계 때문이든 분노 때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그 길목 어디에인가에 서서 목적지가 아닌 이 과정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가는 곳은 가나안이지만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베델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머니 품에서는 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삭과 함께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 품속에 있을 때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삭을 통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막 너무 벅찬 거예요. 왜 벅차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신가? 내 딸에게도 하나님이신가? 내 아들이 결혼해서 놓을 그 손주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인가? 손녀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듯이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만나줄 것인가? 내 딸을 만나주실 것인가? 내 손녀를 만나주실 것인가? 우리 이거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멱살 잡고 교회 다니고 용돈을 걸고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걸 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차저차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 이제 더더욱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침대 밑에서가 될 수가 있고 책상에 앉아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집회에 가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벤치에 앉아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머님이 믿던 하나님이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신앙 독립 기념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제 야곱에게로 전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 가서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한창수의 하나님, 조명숙의 하나님이 이제 한 아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한 아영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날 우리 집 개 타는 거예요. 그날 우리 집 대박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르침이나 나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303 비전 아닙니까? 이 한 구절에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말고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할 때 이게 대단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 수준으로 멈추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야곱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15절에 13, 14절은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15절에 하나 더 붙이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에도
여기에도 희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여기에도 본죽 사장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번역상 안 나와 있어요. 희내라는 말은요, 감탄문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희네마토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받지 과연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really with you and will guard you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과연 너를 어디로 가든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real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희내라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란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즉 야곱에게 처음 등장해. 이 사기꾼 놈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말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의 상태를 넘어서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인 거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는 경우는 야곱이 처음이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도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예 이 아하스 왕에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과연 이게 희내라는 말이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야곱에게는 불안감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내게 현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조상들도 받지 못했던 임마누엘의 복으로 임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날 이 세대에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가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불행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데 청소년 자살률은 가장 높고 자살 충동률은 제일 높고 하루에 몇 명씩이나 그 충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119 구급대원들이 그 애들 벌룬 풍선 깐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래요. 근데 또 뛰어내리라 그러면 풍선 안 깔면 안 뛰어내린다네요. 충동이 그만큼 큰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불안과 우리 자녀들 스스로의 불만족이죠. 이런 불안과 불만을 누가 조장하느냐? 사교육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래 살면 안 된다고. 할 거는 해야지. 기초는 해야지. 안 하면요, 다 잘 먹고 잘 살더만요. 노숙자들도 안 굶어 죽는데. 부모님의 불안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다가가지 않고 불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쯤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갖은 불안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매일같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말해주세요. 그래가 되겠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도 아니잖아요. 딱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엄마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돼. 네가 기말고사가 언제인데 아직 지금 그렇게 간다고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들어오면 때려요, 안 때려요?
그게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 가란 말이가? 뭐 그런 말을 말아야죠.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길, 바다나람으로 가서 지내야 한 이 길과 이 거리요, 굉장히 멀고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면 이미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하면서 보냈느냐 하면 27장에 보면요, 네 형이 지금 엄청 화가 나서 너 죽이려고 하니까 몇 날만 있다가 와라. 몇 날 만에 갈 수 없는 거리기도 하고 몇 날 만에 올 수도 없는 거리예요. 이 거리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바다나람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저기 백두산보다도 더 먼 곳을 며칠만 있다가 오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피하라. 우선 피하라. 상황만 풀리면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 때문에 떠났던 곳이 외삼촌 집이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풀리면 돌아오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가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될 때, 장사가 안 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잘 될 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 길로 가서 20년이 넘어서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 2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상황이 끝나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나노? 끝나고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비대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또 정부의 어떤 방책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든지 발로나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킨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20절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서원기도 얼핏 보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비해서 야곱의 서원기도는 굉장히 좀 세속적이고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본문이 여기 나온다고 11조를 끌고 오는데, 야곱이 이때 말했던 11조랑 우리가 또 레위기에 나오는 공동체 11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야곱은 서원한 거예요. 지금 워낙 다급하니까, 워낙 군급하니까 이거 후불제죠. 들어주시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11조는요, 원천징수죠. 달라요.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 몰랐어요. 달라요. 이걸로 11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궁급하니까 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게 원칙이나 제도로 사용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안 했어요. 11조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참 좀 졸렬하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비하했는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나니까요, 이 눈물 나는 인생의 현실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한 3, 4일 동안 꾸준히 묵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주기도문을 찬양했잖아요.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천한 게 아니에요. 생계니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느냐.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도들이 살아있고 생계가 넉넉하진 않을지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마다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제가 목사라서 어디 신선 노름하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니 야곱의 이 기도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다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주님 만나도록.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도록. 세 번째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 꿈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소, 이곳 하마콤이라고 얘기한 하마콤이라고 하는 이곳을 어떤 곳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무명의 곳이었고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곳의 이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루스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닥다리는 잠깐 꿈에서 나타났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이 돌백에 돌제단을 쌓아서 돌기둥을 쌓아서 꿈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꿈을 꿈으로 여기지 않고 깨달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을 중심으로 야곱은 항상 신앙의 원점을 삼은 겁니다. 우리가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각성과 같은 거거든요.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꿈에서 깨어나서 깨달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자임을 알게 됐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진정한 복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 받으려고 아둥바둥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복 받으려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에게 복 받으려고 형에게 장자권을 사왔어요. 아버지에게 복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이 났고 나니까 복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야곱이 가졌던 이 깨달음처럼요, 이 이야기를 읽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신나하고 희망찼을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 걸음들이 꿈이 아닌 거죠. 환상이 아닌 거죠. 이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사닥다리는 이제 현실에서 돌기둥이 되어서 내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야곱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누군가에게는 자고 깨어나면 잊어버릴 꿈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그림들이 깨달음과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라고 하는 건요, 베델이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루스로 끝날 겁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꿈에 있었던 것을 야곱은 돌 기둥을 만들어서 베델화 시켰어요. 이 말씀 마치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 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이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교회에서 반발이 반반이더라고요.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종교 핍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대면이란 단어는 신학에도 없고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예배는 예배지 무슨 비대면 대면이냐 이렇게 얘기하게 자꾸 딴지를 걸어요. 자꾸 딴지를 걸고 뭐 페이북이나 어디에 글을 올리는데 그게 자꾸 읽다 보면 나 잘났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고 저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명칭을 정해줬어요. 예배라는 명칭은 뭐 언제 하나님이 정해줬습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일 뿐인데, 이 상황에서 대면 비대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만나야 되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생들은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신학적으로 정립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신학으로 사세요? 신앙으로 사세요? 그런 생각들 속에 있을 때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실이, 골방이, 그리고 차 안에, 그리고 스마트폰 들고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스마트폰을 딱 끄고 정신을 차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가 내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구나, 성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골방에는 안 계십니까? 그건 무효입니까?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베델되게 하십시다. 그게 목적인 거죠. 이런 신앙생활,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걷던 그 길, 두렵고 혼란스럽고 외로웠을 때요, 그 깊은 밤에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 깊은 밤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 외지고 외로운 곳을 하나님의 성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이후로 20년 넘도록 붙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죠.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신앙생활 자기 주도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분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공간을 만들었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교육관을 만들었고,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전과 같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기 빼곡하게 모여서 막 찬송하고 막 내게가, 요즘 이런 찬양 안 하는구나, 사막의 샘이는,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옆 사람 피부만 닿아도 불안하죠. 앞으로는 이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베개를 베고 사는 그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드십시다. 꿈결에만 봤던 그 하나님을 팩트로, 현실로 만드십시다.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되고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되고, 그 가정이 정말 교회들이 되어서요, 대한민국 전국에 주일마다 가정가정이 예배 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가 끝나서 이 전과 같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침튀고 찬양하는 걸 꿈꾼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꿈은 안 꿔봤고요. 어느 날 주일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방방이 찬송 소리가 막 아파트 단지를 확 울리는, 그럴 때 사운드바가 필요한 겁니다. 틀어놓고 막 목청껏 노래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방방곡곡이 흩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옆집에 주일날 보고 무슨 소리가 하고 갔다가 들어오시라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상상이에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송 틀어주는 거죠. 설교 방송. 할렐루야. 이 아파트는 기독교 아파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다 들어가면 경비실에서 동시에 예배를 다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간 상상입니까?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좀 더 멀리 가야 돼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이런 꿈들을 꾸고, 이런 꿈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